이 시간에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열왕기사 17장과 18장, 17장에 계속되어지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들, 또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들을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8절과 9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8절과 9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이 명령의 말씀을요, 좀 천천히 살펴보면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적어도 저에게는 두 가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담겨져 있는 것 알겠고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지금 저의 이성으로는, 저의 경험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 이 명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진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그 명령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약속, 그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이 새벽과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우리 9절에 있는데요. 첫 번째 이거예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돈이라는 곳은 지금 메마르지 않는 시냇가, 그릿 시냇가에서 112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모든 시내가 말라버렸고요, 물도 없는 상황에서 그 먼 곳까지 차도 없는데 걸어서 가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필요한 시대라는 말씀으로 주일 말씀으로부터 살펴보았죠. 열왕기상 1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돈이라는 곳은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의 고향이고 그가 다스리는 영토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인 것이죠.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여인으로 인하여서 아합 왕가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죄로 타락한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가뭄을 예언하고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사마리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쪽으로 가라, 피난처로 동쪽에 있는 그리시나가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돈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입장인데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세요? 원수의 나라로 가야 하는 그 발걸음이 쉬웠겠냐 이 말입니다. 불꽃으로 뛰어들어가는 나방 같지 않았겠어요? 이 명령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심적인 고통은 어땠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여기까지 피해왔는데, 그것도 원수의 나라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 중심부에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이 여러분 이해가 잘 됐겠냐 이 말입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시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선택하여 엘리야에게 그곳에 가서 머물라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특별히 시돈으로 가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사르밧은요, 시돈에서 남쪽으로 6에서 8마일 정도 떨어졌고 두로에서는 북쪽으로 14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돈과 두로의 중심이죠. 중심. 가나안 땅의 중심부가 사르밧입니다. 여러분, 사르밧은 주전 1500년경에 건설되었으며 옷감, 도자기, 농산물, 자주색 염료를 판매하는 산업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요, 메마른 시냇가인 그릿 시냇가에서 편안하고 물자가 풍부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곳에 딱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보았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르밧의 극심한 가뭄, 그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요? 한 가부가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아들과 함께 죽겠노라, 그 정도로 지금 극심한 가뭄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시선으로 가나안 종교 중심지인 시돈과 두로 중간에 있는 사르밧의 현실을 잘 보아야 합니다. 엘리야의 시선으로 이제는 우리의 두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사르밧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한 과부가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아들과 함께 죽음을 결심하고 있는 모습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는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자기 백성들이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고통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가? 도대체 바알과 아세라 신은 자기를 그토록 섬기는 신들, 섬기는 백성들을 왜 이토록 죽음으로 몰아붙이고 있는가? 특별히 아무런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취약계층인 저와 같은 과부를, 저와 같은 가정을 돌보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중심 풍경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허수아비 신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를 시돈과 사르밧에 보내서 가나안이 헛된 신화에 빠져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지금 가나안 종교 중심부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져서 가뭄의 예언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에까지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역시도, 다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의 자기 영역 안에서도 꼼짝 못하는구나. 가나안과 아세라의 가나안 종교의 중심지에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는 거구나. 흔히 말하면 여기는 교회는 영적인 것이 더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있고 어떤 데는 좀 귀신의 영역이 더 있어가지고 힘을 못 발휘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영향력은 가나안에도 미치고 있고 가나안에서도 바알과 아세라가 완전히 종이 호랑이구나. 이것을 지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지금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돈과 사르밧에 가라는 그 명령 앞에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나안도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지금 엘리야는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 안의 경계에만, 우리 신앙의 테두리에서만 존재하시고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내 삶의 영역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관계의 문제들, 보이지 않는 미래의 문제들, 취업의 문제를,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은요, 이 열왕기서 3과 하를 1차적으로 접했던 독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열왕기서를 1차적으로 접했던 독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전 6세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배자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잡혀서 이방 문화 중심에서 살았던 유배자들에게 한결같이 열왕기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민족들, 바벨론에서 섬기는 그 신들은 우상이고 아무 능력이 없는 반면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메시지는요, 열왕기서를 접하는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살면서 그들이 늘 보았던 것은 뭘까요? 의기양양하면서 바벨론의 군인들이나 바벨론 백성들이 곳곳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나아갑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세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적 문란함의 행동들을 해가면서 자기의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함을 주었노라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정복했노라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던,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서 유배했던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이방 땅에서 살면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나는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되겠는가? 내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에 계신데 이곳 바알과 아세라 상에 있는 이 남원 이곳에서 나의 일용할 양식과 나의 문제들을 위해서 나는 어디에 손을 들어야 되겠는가?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 열왕기서를 접할 때에 이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나의 문제를 위하여 저 이방신들을 향하여 손을 들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게 손을 들 것인지, 여러분 이런 질문과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 질문과 결정은 이 열왕기서를 접했던 1차 독자들 뿐만 아니라 아합 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고 동일한 결정을 요구합니다. 이 시대에 이 많은 사람들,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질문이 필요하고 결정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어떤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나의 일용할 양식과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세상의 신들을 향해서 손을 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것인지, 만약 그런 질문과 선택의 결정 앞에서 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이 확고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과 우리의 선택의 결정은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자주 망각해 버립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요. 원수의 나라에 대한 악한 감정도 있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지자는 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였던 요나 역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시는 분이시다.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하나님을 한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은 추적하셔서 바람과 강풍과 파도를 통해서 끝까지 요나를 추적하셔서 요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많은 사공들 앞에서 이 모든 어려움은 나 때문이다. 나는 히브리의 사람이고 히브리의 신을 섬기는, 히브리의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나와 같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너무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잔잔한 문제, 소소한 문제, 심지어 우리의 자녀와 가정, 이런 문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시돈으로 보내시는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내셔서 영적 눈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아합 시대와 같은 여러분의 가정에 선포하십시오. 자녀 문제에 선포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다스리신다. 매일 출근하는 직장, 그 출입 딱 하시면서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직장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가십시오. 혹 여러분 주변에 육체적인 질교를 가지시고 정서적인 아픔을 가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곳에서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취업의 문제, 여러분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두려움으로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선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서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이것이에요. 사르밧 과부에게 내게 음식을 주게 할 것이다. 한 여인, 아직 만나보지 못한 그 여인, 특히 과부에게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이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가장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경제적 기반이 없는 취약 계층의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대접을 받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가뭄이 오면 가장 먼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극빈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가루 한 움큼과 여러분 조금의 기름밖에 없고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난 후에 죽을 작정을 하고 있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갔고요, 그녀에게 다짜고짜 물을 달라고 합니다.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은 떡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의 이 행동 이해되십니까? 다른 이의 형편과 사정을 생각하지 않는 몰상식이자 몰염치인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떡이 없습니다. 내 아들과 죽을 작정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의 형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멈추지 않습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너가 먹어라. 당신이 먼저 먹고 당신의 아들과 먼저 먹어라 하지 않고 나에게 떡을 한 개 가져와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만들라.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명령 앞에, 이해되지 않는 환경 앞에,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지금 엘리야가 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몰상식처럼 보이는 엘리야의 행동 왜 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그 약속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엘리야는 계속해서 말을 전합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과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요, 우리가 과부의 형편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내 자식과 내 자식을 위한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 분명한데 그 온 힘을 짜서 준비하는데 선지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과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오직 먹여 살려야 될 것은 내 자식뿐이요, 저리 가서. 신앙이 무슨 문제야? 선지자가 뭐예요? 저리 가.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심한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더한 말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르밧 과부가요, 사르밧의 기근이 심한 동안, 그 기근의 시간 동안에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여인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체험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르밧 과부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은혜 받기 힘든 시돈과 사르밧에서 가장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열왕기사 16장 34절, 어제 살펴보았던 17장 5절, 오늘 살펴보는 17장 16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말씀과 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되었고, 말씀과 같이 하였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말씀과 같이 성취되었고, 말씀과 같이 메마른 시냇가인 그리 시냇가에서 살 수 있었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와 까마귀도 사르밧 과부에 대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방인 여인도 자신의 힘겹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합과 북이스라엘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근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오늘의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같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해보다, 자신의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앞서 세운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우고 순종했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누리시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나안 혼인잔치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연회장에서 난리입니다. 포도주를 가져와 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신 건 무엇입니까?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인들에게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하인들은 직접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당사자였습니다. 물입니다. 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하인들입니다.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 주면 자기의 신변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 될 수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인들이 취했던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기는 계산이 되지만, 그 모든 상황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주님의 표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만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만이 경험합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운 사람들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예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양산에 있는 감리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왜 기도했냐면 못합니다. 저는 목회자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제 형편에 또 우리 가정에 어머니가 홀로 저를 이렇게 공부시키셨는데 제가 돈을 벌어야지요. 제가 그때 생각할 때는 목회자의 처우나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 자신이 목회자로서의 역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못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 못합니다. 심지어 산기도까지 했어요. 금식하면서 산기도까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못합니다. 왜 접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 왜 접니까? 저 그냥 임용고사 쳐서 교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들을 했다고요.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 또 교생 실습을 가가지고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합니다. 상기도 하고 전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역시 하나님, 내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제 말을 들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가 짐을 싸고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집회장에서 들려오는 찬송이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였습니다. 지금 찬송가가 바뀌어서 그렇지 이전에는 442장이 아니었고요 480몇 장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쿵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찬양곡에 순종해서 지금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말씀 사역자로 목사이면서도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요, 목사 되기 전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간혹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환경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한 지금의 형편보다 더 나은 형편이었더라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환경보다 더 나은 환경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과 같이 순종하지 못할 때,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 찬양은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면, 주님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친구 삼으셨는데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의 시대, 불신앙의 땅, 빈약한 사람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사람답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같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더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상황과 이해 앞에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 물떠온 하인들만 하는 축복, 우리 서로 받은 이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양과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고. 3절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밤 깊도록 동산 주와
있으려 하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만 날 가라 명하신다.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랑이 없도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내 자신을 볼 때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상황이 늘 앞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상황 가운데 늘 앞서 있고 하나님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처한 상황보다 더 앞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서 그 말씀과 같이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돈 하인들만 알더라. 주님 말씀과 같이 순종했던 그 사람들만 알더라.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셨음을 그 사람들만 알더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랑이 없도다. 다시 한 번 더요. 주님 나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랑이 없도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주 너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을 더 앞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명령하시면 나의 상황과 나의 이해 앞보다 말씀같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나의 상황이 너무나도 내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 나의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호흡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과 같이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나아가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길 소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아가는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끄시고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해되지 않는 말씀 가운데 나의 상황보다 더 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일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앞세움으로, 말씀과 같이 순종함으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가는 인생 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게 하셔서 물도온 하인들만 하는 은혜가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 알 사람이 없도다,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옵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제와 마찬가지로 상징적